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성의 불심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크고 무거웠습니다. 당시 소돔의 죄악을 대표하는 것은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는 사람이 타락하여 더 이상 이성간에 만족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죄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범죄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죄악입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죄악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사람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성범죄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더라도 가장 첨단화되어 있고 지능화된 범죄가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에 성범죄로 인도하는 채팅 클럽의 회원이 우리나라에 1,800만이나 넘고 중복 가입자도 있지만은 채팅 클럽만 100개가 넘는다고, 10,000개가 넘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동성애의 확장성과 보편성은 가히 소돔을 따르고 있습니다. 20년째 계속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는 금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2주간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금년의 슬로건은 20번째 도약, 평등을 위한 도전 문화 행사. 이것이 금년 퀴어 축제의 슬로건입니다. 올해의 주요 행사는 서울 퀴어 퍼레이드, 골딱 벗고 버스를 타고 큰 트럭을 대절하고 차 위에 올라타서 서울시까지 행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입니다. 언젠가 제 후배 목사님이 저 교보불등에서 딸을 만나기로 했는데 애가 그 광경을 보고 겁이 나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거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데리러 갈게. 이런 일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한국 퀴어 영화제, 서울 핑크닷, 그리고 연속 강연회를 2주일 동안 진행할 것을 부지런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히 롯의 집을 포위한 소돔 사람들의 죄악처럼 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심판은 장차 임할 인류 심판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의 무시무시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 가운데서도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돔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소돔에서의 구원,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소돔에서의 구원, 세상에서의 구원은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시려고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의 지시를 받은 롯은 가족을 찾아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롯의 사위될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소돔 시대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인 스토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종교 교리서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들려주어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심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큰 아픔입니다.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고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않고 가슴에 새겨야 될 사람이 귀히 여기지 아니니 더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거짓 집단들도 사교에서도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환상이나 기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은 애굽의 술사들도 기적을 흉내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적이나 환상을 보고 믿음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절대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가위질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멘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받고 자기 감정을 거스리면 노 해버립니다. 심지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도대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학부형들이 데모를 했더구만요. 교회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쳤다고. 아니, 교회에서 창조를 안 가르치면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누가? 교인들이 그래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문제의 심각성은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럽의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 저 사람 가네. 성경을 믿는 교회가 있단다. 교회가 성경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어요? 이성이 이미 교회를 지배해버린 겁니다. 목사를, 장로를, 집사를, 권사를 이성이 다 지배해버립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모든 일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럴듯한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롯의 사위들아 그래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이 소돔에 임박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롯의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히브리말 농담이라고 하는 말은 차하크라는 말인데 비웃었다, 희롱했다고 합니다. 롯이 두 사위에게 천사의 말을 전하자 두 사위는 장인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게 지금 롯의 집안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부모가 형제가 안 그럽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롯의 영향력 없었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롯의 영향력이 가정에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장인이 예수 믿는단다. 예수 믿는 게 뭐야? 우리하고 뭐가 차별이 있지? 그러니 장인이 말로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비과학적인 말을 하니까 사위들이 비웃었다 이거지. 우리 장인이 이상해졌다 봐. 오늘 메뚜기처럼 개구리처럼 오전에. 만일 롯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다면 사위들의 은행은 이렇게 강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환을 받고 있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밖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의심과 농담으로 치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시대에 기독교의 영향력은 얼마나 됩니까? 교회의 영향력은 얼마나 됩니까? 아니, 목사와 성도의 영향력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서 신앙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믿어주나요? 세상은 교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세를 향하고 있는 세상의 풍조요, 불신앙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영향력 없는 성도의 삶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맛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세상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지금 밟고 있다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지요. 희망을 잃어버린 구한말 시대였습니다. 위로와 비전을 제시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이 울분에 차 있었던 조선의 사람들의 탈출구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기독 신자들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때에는 우리 한반도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3.1운동 때의 기독 신자들은 20만 명이었습니다. 1%였습니다. 그런데 1%가 한국의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행정, 독립운동, 이것을 다 선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10개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생기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일제시대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상이 교회 하나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추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밟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밟히고, 부모가 자식에게 밟히고, 형제가 형제에게 밟히고, 니나 내나 똑같다 이거지. 네가 더 나쁘지 않느냐? 이런 삶을 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은 절대로 우리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지켜야 되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지켜야 되고, 믿음의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소돔에서의 구원, 이 세상에서의 구원, 그 첫째가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의심하거나 농담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믿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믿는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둘째로 소돔에서 구원. 그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본문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도성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행동, 실천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소돔성의 멸망과 택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지체 없이 소돔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 그것은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내미는 손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손이 우리 앞에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해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손은 사탄의 손입니다. 그런 손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롯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것이냐, 마귀의 손을 잡을 것이냐, 그것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것이냐, 내 의성과 이성과 경험을 따를 것이냐, 그것은 삶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앞에 손을 내밀고 있다.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갈 것이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구원입니다. 다시 보면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지체했다고 합니다.
지체라고 하는 히브리 말 마하, 의아해했다 이거지. 주저주저했다 이거지. 미적미적했다 이거지. 놀랐다 이거지.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느냐? 뭐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어? 지금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말 앞에 미적미적 그랬습니다. 본래 롯은 재물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가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팔지도 못하고 정리도 못하고 요즘 같으면 통장이라도 있겠지. 이러니 롯이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롯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던 노아나 아브라함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하나씩 잡아갖고 4명을 두 천사가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날 연약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까닭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르심, 무조건적인 죄사함의 은혜 때문입니다. 마치 롯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으냐. 만일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다면 롯도 우리도 모두 사탄이 잡아당기는 손에 의해 죽음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체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의인 롯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앙적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롯은 아직도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이 주장하는 믿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초월하는 사건 앞에서 미적 시간 좀 더 달라고.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의 차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잡지 아니하면은,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져야만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돔에서의 구원,
그것은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왜 이렇게 점심 안 드셨습니까? 보통 말이 아닌데 죽느냐 사느냐인데 다시 17,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뒤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오거나 그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는 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 여러분, 성경은 윤리교과서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면 이제 목적지를 향하여서 진군해야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안 그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롯이 지금 우리의 증인입니다. 저 죽었던 롯의 사위들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죄악의 도성을 빠져나왔다면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새털같이 가벼운 모습으로 행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행군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미련 없이 버리라고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바꾸습니다. 고칩니다. 버립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 신발 한 컬리에 수천만 원 합니다. 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다 바꿉니다.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날 불쑥 찾아오는 죄악의 미련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미혹을 떨치지 못하는 연약 때문에 하염없이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슬퍼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에 대한 미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은 롯의 부부와 두 딸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도망하는 장소와 방법까지 얘기를 합니다. 장소는 저 앞에 있는 산이다. 방법은 지체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체합니다. 너무 멀다고 핑계합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생과 사 다 불타버리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병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한 미련입니다.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미련 때문에 안주하고, 미련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우화 하나를 설교를 돕기 위해서 우화 하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사탄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타락시킬 것인가 방법을 내놓는 대책회의였습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사단이 소집이 되어서 저마다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마귀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신자를 타락시킬 것인가? 첫째 안건이 모든 기독인들에게 물질을 빼앗아 버립시다 라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때의 회의를 주대하던 의장 마귀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핀잔을 줍니다.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물질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데 그럼 다 잘 믿으면 어쩌느냐? 그 안건은 채택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또 한 지역을 대표하는 마귀가 손을 들고 의장 이야기합니다. 잘 믿는 기독인을 골라서 감옥으로 보내서 고통을 받게 합시다. 안을 내어놓습니다. 그때 다시 의장 마귀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 욥을 봐라. 다윗을 봐라. 안 된다는 겁니다. 한참 뒤에 나이가 지긋한 마귀 하나가 손을 들어서 자기 의견을 내놓습니다. 의장,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입시다. 그 역시 거절됩니다. 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죽으면 믿음을 못 건다. 그 안건이 채택되지 않습니다. 모두들 더 이상 좋은 안건이 나오지 않자 그 회의장은 수라장이 됩니다. 늙은 마귀가 안건을 내놓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을 보면은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회의가 이 늙은 마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하도록 하고 반드시 내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차차하자. 나중에 하도록 하자. 애 키우면 하자.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하자. 직장 좀 다니고 하자. 늙어서 하자. 좀 더 있다 하자. 그 안건이 채택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사탄 긴급회의는 내일로 미루는 아이디어를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일로 잘 미루고 있는 겁니다. 원수마귀의 미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일 하자. 지체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집에 가면은 반쪽이 됩니다. 일주일 더 지나면 4분의 1 쪼가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쥐꼬리만큼만 내놓습니다. 제 말 맞지요? 오늘 천사는 밖으로 끌어내고 난 다음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을 면하라. 롯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신랑이를 22절까지 부립니다. 과거의 발목이 잡혀버린 사람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처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소돔 같은 죄악의 도성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죄의 미련을 버려야 된다. 마귀는 끝까지 안 내놓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서원대로 되든가요? 마귀가 안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사를 보냈습니다. 빨리 일어나 소돔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소돔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소돔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더러운 문화와 가치관과 생각과 사상과 행실을 버리고 끊고 떠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지체 없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돔에서의 구원, 롯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구원,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핀셋으로 뽑아갖고 천당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지체 없이 달려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